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령의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999년도에 선교사 명령을 받고 미국에서 딱 60개월 정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다 많이 알지만 전 그 전까지 미국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갖고 뭘 어떻게 가서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관광 비자는 6개월 정도 갔다 온다라는 정도만 알았지,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려면 어떤 신분이라고, 스테이터스라고 말하는데 어떤 신분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서 살려면 아무나 가서 나 여기서 살겠어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살 수 있는 권한,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신분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지만 유학생들은 학생 비자, F1이라고 하는 학생 비자도 있고, 또 돈을 가지고 투자할 때 E2 비자라고 해서 투자 비자도 있습니다. B1, B2 비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도 그런 것처럼 가서 일하는 L 비자, 노동 비자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처음 저는 R 비자를 받고 왔습니다. R 비자는 종교 사역자, 성직자의 비자를 받아서 R 비자를 가지고 가서 워크 퍼미션이라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얘기는 일을 해서 정당하게 수입, 인컴을 갖고 세금을 내고 하는 이런 비자를 받아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신분이 늘 좀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그린 카드라는 거예요. 그린 카드. 영주권. 미국 사람들은 하여튼 간에 영주권, 물론 이제 태어난 시민권자들은 신경을 안 쓰지만 해외에서 이민 온 사람 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영주권을 받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저 산골 시골에 외국인들이 별로 없는 데는 영주권이 좀 쉽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LA라고 하는, 여러분 너무 로스앤젤레스 너무 잘 알아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하는 그곳에는 워낙 사람이 많아서 영주권 한번 받으려면 얼마를 걸릴지 몰라요. 하도 밀려 있어갖고. 오죽하면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알비자를 받고 그러다가 얼마 지나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선교사 귀대 명령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은행에 가서 은행에 있는 계좌를 캔슬을 시키려고 사인하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한테. 축하드립니다. 이 양반이 내가 한국 가는 걸 알았나?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나 그날 잊어버리지도 않네. 은행에 있는 거 다 캔슬, 어카운트에 계좌를 이제 캔슬 시키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 갈 비행기 다 끊어놓고 이삿짐 다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야, 얼마나 황당하던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서 영주권을 받아갖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 써보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얼마 있다가 반납하러 우리 사나죠 미국 대사관에서 반납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비자가 필요해요. 비자가. 마치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려면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비자가 필요한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면 아무나 나 예약 좀 해주세요 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도 좋다,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 비자가 필요한데, 그 비자가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누가 이렇게 말했나요? 예수님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세상에 훌륭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꼭 예수냐? 어쩔 수 없어. 미국에 살려면 미국 시민권을 받든지 영주권을 받든지 비자를 받아야 돼요. 한국 여권 가지고 아무리 미국 가서 나 여기 살게 해주세요 해도 관광 비자밖에 못 살아.
관광비자밖에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초청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예수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멸망하는 세계에 갇혀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상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해요. 왜 예수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불교 절에도 가보고, 예수 믿음도 점도 치러 가보고, 예수 믿으면서 가끔씩 아주 용험한 무당이 있다니까 무당도 한번 가보고, 뭐 어디 마음에 또 가보고, 남녀오랭개도 가보고, 뭐 에이 내친김에 이단도 가보고, 이렇게 엉망진창 짬뽕이 돼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신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초청관과 하나님의 주시는 이 여건을, 이 비자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인자 외에 오직 야훼의 다른 구원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끔씩 어디 보면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라고 말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오직 예수 아주 듣기 싫어해요. 왜 오직 예수만 되냐, 딴 건 왜 안 되느냐. 이 기독교인들이 사랑이 없어. 어떻게 된 게? 불교 사람도 다 사랑해주고 다 좀 사랑해줘서 불교 믿어도 천국 가고 다른 거 천국 간다고 좀 해줘 좀. 왜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간다 그래? 어휴, 막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근데 해주고 싶지. 나도 야 너도 오고 너도 다 같이 해주고 싶지. 그러나 비자를 내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직 한 비자만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혹시 이런 비자 안 될까요? 엘리야, 에레미야 이런 거 안 될까요? 괜찮잖아. 에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그거 괜찮은 비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죠. 예수님 말을 안 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런 제자들이 답을 못해요. 더 이상 아는 비자가 없어. 그때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꼭 한 방이 있으시지. 이 형님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비자의 내용을 얘기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 하늘의 비자를 알게 하신 이는 혈통이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지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야, 운이 좋고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서 비자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 영의 육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업무를 보시고 이끌어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을 다 갈 텐데, 가기 전에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업무 처리를 해주시는 하늘나라의 대사관의 대사가 누구다? 성령님이신 것이죠. 무슨 일만 있으면 성령님을 찾는, 외국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냐면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대사관을 찾아가서 난 한국 사람인데 여기 살면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미국에 대해서 업무 처리할 때 중요한 법적인 문제는 대사관에 해주는 거거든요.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때 누굴 찾아가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전국에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사를 하나 보냈는데 그 대사가 누구예요?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님이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야 될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지만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려고 하면 내에 있는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니까 다 그냥 세상 사람인 줄 알고 살아.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가만히 보면 나는 한국에 살지만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마치 한국 사람이 내가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내 이 정체성은 한국 사람인 것처럼,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육신은 재미가 없어. 왜? 육신의 양식이 아니야. 대한민국 얘기가 아니야. 뭐가 날라가네. 성경은 대한민국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그러니 성경은 육신이 해봤자 정보 정도야. 성경 좀 읽었어. 성경이 말하기를 이 정도야. 그러나 영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영은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양식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야 성경이 펼쳐지지, 육신에 가지고 있는 IQ를 가지고 내가 대학에서 뭘 배웠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얻어 걸릴 게 몇 개, 그냥 정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양식은 안 되는. 자, 우리 첫 번째 보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육신의 나라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생로병사라, 삶은 고되고 힘들 수밖에 없어. 육이 그래. 육만 그래요? 육 속에 있는 영이 세상에 살려면 힘 들겠어요? 힘이 안 들겠어요? 그런 건 별로 생각 안 해봤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그 영혼이 흙덩어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이 몸뚱아리를 이끌고 이 지구에서 살아야 돼. 영혼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오늘 그 말씀에 겁나 이거 거시기 허벌나게 쪼까 이거 생각이 깊어버립니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영혼을 생각해 보자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야 돼. 영은 자유로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해야 거기서 힘을 얻는 존재가 육신을 입고 이 속에 들어와 갇혀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 그러니 육도 힘들지만 영도 힘들어.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신은 이 땅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차 뭘 기다리느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다려. 이 영광은 육으로 얻는 영광이 아니야. 이 영광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내 영이 있어야 될 곳에 자유를 얻는 곳이에요. 이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신이 있을 때는요, 각자 입고 있는 옷이 다 다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군대 생활을 한다면 어떤 해군이 옷이 다르고 육군이 다르고 공군이 다르고 예비군이 다르고 군복이 다 달라. 다 다르지만 결국 때가 되면 군복을 다 벗어야 돼. 다 제대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색깔 좋다 해서 다 그냥 거기서 고만해. 군복을 벗는 날이 와. 그럼 더 이상 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시민으로 돌아오는, 민간인으로 돌아온 날이 있어. 군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밥 먹고 하는 게 그거야. 처음에는 잘 몰라. 그럼 한 100일쯤 나오면은 맞아요. 아이고 하루 지나갔네. 이틀 지나갔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말년이 올수록 사람들은 내가 이 군복 벗고 사회로 돌아가던 날이 얼마나 하면 이거에 목이 메요. 왜 그랬을까요? 민간인으로 있다가 군에 돌아보니까 어때? 머리 깎고 옷 싹 갈아입혀갖고 군에 들어와서 군의 생활의 영내, 요즘은 하도 군대가 좋아지는 건지 엎어지는 건지 군인들한테 핸드폰을 다 줘서
군에서 피자 시켜 먹게 생겼어요 지금은. 내부 와서 짜장면 시켜 먹게 생겼다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이 막 군의 부대에 막 돌아다니게 생긴.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군은 갇혀 있는 세대잖아요. 마치 육신에 들어온 것과 같아.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든지 빨리 제대하고 마치기를, 물론 복무긴 하지만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 가만히 보면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영혼의 소리를 들어봐. 영혼은 뭘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육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영혼 가지고 육체 비유 맞춰 사는 것도 힘들어. 힘들어요. 육체가 아주 강하고 막 욕구가 많을수록 그 영이 그걸 통제하고 다스리려면 더 많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더 많이 기도하는 수밖에. 저는 그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 그때 한 30대쯤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육체에 유혹이 많아서, 육체가 원하는 유혹이 너무나 많아갖고 빨리 60대고 싶대. 빨리 60대고 싶대. 육체가 원하는 이 욕구나 이 유혹에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그날, 한 60쯤 되면 그런 게 없을까 싶어서 빨리 나이 먹고 싶대.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없어요 정말? 전 그때 그 이야기가, 그 영혼이 육체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너무 영혼을 괴롭히니까 정말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육신이 그냥 육신의 정욕으로 끌고 가고 안목의 정욕으로 끌고 가고 그냥 이상의 자랑으로 막 끌고 가니까 영이 육에 이끌려서 이거 막 정신을 못 차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 그냥 빨리 나이가 많아서 그냥 보는 곳에 이끌리지 않고 들리는 데 끌려가지 아니하고 막 그냥 마음이 정서적으로 생각적으로 막 미혹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냐고, 내가 이 마음도 지키고 육신도 좀 제대로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펑펑 울더라고요. 전 그걸 굉장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과정이 필요하죠. 해서 어떻게 되느냐, 육으로 사는 삶의 이 고난의 과정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매일 쳐서 눌러 내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하고 날마다 뭐하노라? 날마다 죽노라. 모르는 사람들은 걔는 맨날 죽고 싶었나? 영이 육을 쳐서 복종시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감정과 기분과 어떤 쾌락과 쾌감과 이 모든 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영으로 눌러가는 이 삶이 있어야 양심도 자유롭고 신앙이 올바로 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나이를 먹을 수는 없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더 육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이겨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국민일보 신문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 20대 30대 친구들하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했더니 20대 30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해갖고 세대 차이가 나서 현실과 떨어져서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이유가 잔뜩 있더라고. 그래서 20대 3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본질을 놓쳤어. 교회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여기 이렇게 다 잘해줄 테니까 일로 와,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모집하는 것도 아니야. 교회는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달려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 교회 가면 이런 시설도 있고요, 저런 시설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가서 너희들이 만족할 만한 게 있어. 교회는 그 젊은 청년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야. 물론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영혼의
그 고뇌와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의 열정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가나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한편 맞으며 한편은 안타깝더라.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거 어떡하란 말이야. 어떡할 건데 교회 안 나가서. 안 나가서 어떡할 건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얘기는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얘기 같고, 영적 공급이 차단된다는 것 같고, 그래봤자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앙이란 감정과 기분으로 현재 좀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장차 다가올 이 영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신앙이라고 말하고요, 그 과정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사명이고 직분인 거예요. 힘들어서 하는데 그 힘든 건 육이에요. 육신은 맨날 힘들다고 그래. 아무래도 힘들다고 그래. 맨날 육은 맨날 힘들다고 그러지 뭐. 아이고 육이 뭐 이 정도면 또 만족하고 하는 육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영광은 누가 바라보냐. 육신은 저런 영광에 관심이 없어.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좋아. 이 장차 다가올 영광은 누가 바라보는 거냐면 영혼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육신의 비유를 맞추느냐 영혼의 비유를 맞추느냐, 육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육신이 좀 힘들더라도 영혼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는데 사울과 같은 왕은 겸손하여 저 사람 정도 나라를 맡길 만하다고 하나님께서 채워서 뽑아놨더니 왕의 자리가 얼마나 좋아.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군사와 모든 건 휘황찬란하잖아. 아이고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 왕 이거 어떻게 지키냐. 이 왕을 지키려고 하면 백성들이 나를 밀어줘야 되는데, 백성들 비유 맞춰갖고 이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해갖고 여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사울왕이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렸어. 그 당시의 왕은 선지자와 같으며 제사장과 같으며 목자와 같아서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왕이 백성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의 욕구를 위해서 영의 일을 상실해 버렸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이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육신의 정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과 같은 거예요. 이건 사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본질로 해서 살아갈 것인가. 본질이야. 그게 본질이 서신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보다 저들이 신앙 이 기본된 본질 위에 그들의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가는 것은 그건 아주 좋은 거죠. 그걸 하자고 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고 하는 것이죠. 하자고 하는 거.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발전시켜 놓은 것을 다음 세대들이 또 여기 발판 갖추고 나가고, 또 자기들이 또 발전시켜 놓은 것에 그 다음 세대가 나가서,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여도순복 안산교회는 계속 이 지역에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영혼의 반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 맡겨진 사명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뭘까?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를 탄 데서 해방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로운 것에 이 육체 속에 들어와 있는 영혼이 사실은 육체 욕구만 알아서 어떻게 내가 육신으로 오래 살 생각밖에 없잖아. 지금 육신으로 오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뭐 아니라는 사람도 없고, 뭐 오죽하면 사형수가 뭐 사형 받으러
이렇게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뻔하니까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좀 5분 있으면 죽을 사람도 그 5분을 살고 싶어서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육은 안 죽으려고 그래. 얘는 뭐 아이고 추워, 이거 따뜻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조금만 배고파다 이 밥 잘라고 막 그러고 목말라 죽겠다고 막 그러고 졸려 죽겠다. 맨날 죽는다 그러지 이놈의 새끼는. 육은 그래요. 그 욕구를 언제 다 채워주냐고. 그러다 육으로 살다 육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생각해보죠. 영혼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혼은 육에서 벗어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 작은 아멘을 했는데 저 작은 아멘을 안 하는. 이해가 가요. 아멘 안 하신다고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사명이 많아. 사명이.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삼층천의 환상을 보고 났더니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곳이 있는데 내가 육신에 갇혀서 내가 맨날 이놈의 새끼 날마다 죽어라 하고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당장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육체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명. 육신은요 수명으로 살지 않아요. 사명으로 살아요. 한번 따라하시고 우리는 수명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삽니다. 그래야 육신에게 끌려다니지를 않아. 내가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가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가 120은 꼭 살아봐야 되는데. 육신은 자꾸 수명을 늘려. 수명을. 어떤 분한테 집안에 어떤 할머니한테 100세를 사세요, 백수를 누리세요 그랬더니 싸대기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분 99세야. 99세인데 100세 살라고 했더니 내년에 죽으란 말이냐. 사람은요 한참 오래 살라고 몸부림을 쳐.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당장 죽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의 내 위치를 바라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 땅에 살면서 육으로 정말 묶여서 비굴하고 두렵고 떨리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물론 육은 그러고 살지만 여기서 벗어나서 바울처럼 내가 당장이라도 내가 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기를 소원하나, 그런 나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뭐가 있기 때문이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군대 생활과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면, 군대 생활은 민간인으로 있다가 들어가서 군대 생활하다가 내가 사회생활 하던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하면 여기가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휴가도 중간에 나가서 그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빨리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런데 우리는 기억이 안 나. 지구에 왔는데 지구에 오기 전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이 안 나. 누가 좀 기억나면 얘기 좀 해봐주세요. 기억이 안 나. 또 중간에 휴가도 없어. 휴가가 없어. 물론 이제 가끔씩 천국을 갔다 왔다. 여러분들이 휴가를 갔다 오신 분이야. 갔더니 근데 그 얘기를 못 믿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휴가 갔다 왔는데 이게 진짜 휴가 갔다 온 건지 자기 혼자 꿈꾸다가 꾼 얘기를 하는 건지, 성경의 근거에 보면 맞지 않는 얘기는 진짜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누군가 천국을 다가왔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 덜커덕 믿을 필요는 없어. 정말 궁금하면 그거 써놓은 책이든 간증이든 기록이든지 저한테 가져와 보주세요. 제가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이번은 진짜 천국이 성경과 비교해서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그럼 저도 보고 싶어 그거는. 그런데 들어보니 전혀 같지도 않은 걸 갖다가 마치 내가 천국을 갔다 온 것처럼 해갖고 말이야, 잔뜩 써서 이렇게 두껍든 저렇게 두껍든 다 필요 없어. 성경이 검증하지 않으면 그건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군대 생활하는 말은 안 해. 누가 군대에서 믿으라 그래요? 믿으란 말을 안 해. 지가 다 알아. 어디서 들어왔다가 어떻게 다 나간지를 알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들어온 걸 몰라. 언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그리고 우린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 그리고 한 가지만 알아. 제대하면 돌아간다. 근데 거기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다들 설마 있을라나?
설마 있을라나? 또 가면 정말 거기 괜찮을라나? 이게 애매해. 천국신앙이. 부활신앙도 애매하고 천국신앙도 애매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어떻게 개똥밭에 굴러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은 뭐냐? 이 땅에 살아도, 육으로 살아도 당당하고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당당하고, 믿으십니까? 여기서 당당하지 않으면 영이 당당해지지가 않아. 이 죽음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어야 어떻게 된다? 영이 자신만만하며 영이 육을 통제하고 살아가. 믿으십니까? 또 그런 사람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강한 생명력을 주셔. 그건 이순신이라는 분도 하셨잖아. 죽고자 하느냐? 산다. 네가 살려고 몸부림치냐? 너는 죽는다. 군사 작전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생명이 강해. 제 얘기는 천국신앙을 가지면 부활신앙과 생명신앙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이건 교리서고 이론적인 것이고 아주 자세히 풀어놓은 거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할 수도 있으며, 여기 무슨 예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단어 하나하나에 기독교적인 교리를 논리적으로 이 양반이 배운 게 많아, 바울이. 그래서 써놓은 책들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그 사람의 언어와 표현과 지식과 그를 사용하셔서 내용이 굉장히 딱딱할 수, 그러나 되게 풀어보면 아주 중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에 뭐 하는 거다? 자유하는 거는. 지난 금요 철회에 그래서 무슨 찬양 불렀어요? 이 세상을 떠나느라 나 어떻게 간다? 날아간다니까. 그런 자유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저도 이런 부분에 조금 자신이 있는 건 뭐냐면, 저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 야, 그때 죽었어. 어떻게 살았지? 여러 번의 고비를 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구나. 쉽게 죽으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왜? 사람은 수명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아.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이렇게 육체가 무너지지 않아. 그럼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옮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해야지. 어떡하겠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불로초를 먹고 버텨지는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들이 다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명을 하고 나누는 이유는 뭐냐? 이걸 가슴에 새겨서 이게 무장이 내적으로 단단하고 무정을 하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무장이 안 되면, 왜 나는 가난하지? 나는 왜 병들었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뛰어나질 않지? 나는 다 잘나는 것들도 많고 멋있는 것도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위축되지? 이게 의미가 없어. 그냥 입는 옷이 각자 취향대로 다를 뿐이지, 입는 옷이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하지는 않아. 어떤 사람은 비싼 거 비싼 거 입는 거고, 나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서 비싼 거 안 입는 사람, 그 자기 취향이 진짜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체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비싼 걸 별로 이렇게 걸쳐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신학생 시절부터 다들 훈련을 그렇게 받아서 뭘 그렇게 비싸게 입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조금 비싸 보인다 그러면 내가 어색하고 그리고 또 몸이 또 운동하는 몸이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입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옷이 편하지, 제가 반지를 깁니까? 시계를 찹니까? 고치려고 하지를 잘 안 하거든. 그냥 운동복만 있으면 최고예요, 저는 그냥. 그래서 저는 또 스타일이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또 쫙 정장 스타일로 해갖고 몸을 아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취향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본질은 따로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피차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지 마라.
오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자유,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 제가 요 부분을 가지고 해야 그 다음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을 말씀을 나눴는데 요 부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가 받아서 예수를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령의 열매들이죠. 성령,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까지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런 우리의 전제 자체가 이런 분이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서 뭘 어떻게 하실 것이냐, 뭐 어떻게 하시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금요 차례부터 하기로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가면서 온통 TV에서도 보면 사실은 다 두려운 이야기잖아요. 두려운. 일반적으로 보면 코로나 자체가 이게 뭔지 몰라서 두려웠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보도 나는 걸 보니까 이게 또 되게 두려웠고 거기에 뭐 대체를 찾지를 못하니까 또 두려웠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숨자, 거리 두자, 뭐 마스크 쓰자, 뭐 그래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냥 꼭꼭 숨어서 안 나오는 게 최고인 줄 알고 다들 숨었지 뭐. 육신의 어떤 생명을 안전을 위해서. 백신이 나와서 이제 백신을 맞기를 시작을 하지 또. 그러나 여전히 또 보니까 이게 영원히 코로나가 없어지진 않는다. 위드 코로나가 된다. 마치 감기하고 같이 사는 것처럼 코로나균과 같이 살아간다. 또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점점 안전해지기 시작한다. 또 코로나에 대한 치사량을 보니까 어디는 또 많이 또 금방 많이 죽는다. 또 보니까 뭐 독감보다도 못하다. 여러 가지가 계속 지금 빙빙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끓은 게 2년이야. 그러면 육체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 육체는 늘 이 엄청난 것에 시달렸겠지.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어. 우울증이 들어왔어. 우울증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육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고 늘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도 생기고 우울의 마음이.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육으로 사는 삶이 아니니까 영을 키워야지. 영의 기쁨을 키우고 영의 힘을 키우고 그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넣어야 돼. 그래야 세상에 여러 가지 풍조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우울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외롭지 않고 서운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내 안에 생명력을 키워나가야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과 영이 있는 사람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 우리 여덟 우리 안산교회 성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외부에 들은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로 무장을 해서 내 안에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나를 통하 일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안에 기쁨을 놓치는 순간 육신에게 무너집니다. 내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모시면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똑같이 다가오더라도 장차 다가올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므로 현재의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튼튼해지는 축복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